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의 첫 번째 편지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편지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편지글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록되거나 혹은 안부를 묻는 인사글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처음부터 뭔가 좀 따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그런 서신서인데요. 오히려 설교문에 가까운 편지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편지글이라고 하는 근거는 마지막 장인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쓴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공동서신은 바울의 서신 13개를 제외하고 다른 편지를 이야기하지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70인 전도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복음의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세대를 복음의 2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세대는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한 편지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AD 64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한 2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성만찬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예식이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게 되었죠.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에 큰 불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살과 피를 먹으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을 잡아들이게 되죠.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쓴 책 4권이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포함한 나머지 5권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공동서신 9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간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3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그 여러 헬라 지역,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지만 그곳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후에, 순교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과 할례를 행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어지고, 그곳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많은 숫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또 잘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또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부적인 문제는 헬라의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외부적으로는 우선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마 대화재 사건은 이렇게 어려운 기독교의 현실 안에, 교회들의 그 어려운 현실 안에 더한 핍박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 불이 붙은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로마의 핍박까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공동서신은, 특히 이 히브리서는 이 복음의 2세대들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면,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쓴 글이죠.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 또는 구약의 제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비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사건이 이 구약의 제사보다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편지글입니다. 또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게 구약의 인물보다 더 큰 사람이냐, 더 나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둘째 치고서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보다 더 큰 자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줄 만한 그 자신을 소개했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물인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움이 없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더욱 확인하려고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 앞에서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부정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가 존경하는 그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 또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더 크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드러낸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라고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의 형태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의 형태로 함께 하셨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선지자는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중에서도 우리가 뛰어난 인물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민족의 족장이기도 했고 또 선지자의 일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의 후손들이 그를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대단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설명할 때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종과 아들의 신분은 여러 비유에도 등장했지만 종보다는 아들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사실로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해서 종된 사람을 섬기는 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상속자인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본문 3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그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들어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고 하는 이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유대인들은 어때?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잖아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인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목수의 평범한 아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누는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신성모독했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어떤 인물,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일들, 그보다 못하신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그보다 못하신 인물이라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일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간다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을 또한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보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천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은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해외 나가서 좀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천사들을 많이 그렸어요. 날개 달린 천사며 날개 없는 천사며 여성이며 남성이며 할 거 없이 그 그림들에 흔하게 등장하는 게 천사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갈망,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천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운동을 아십니까? 뉴에이지가
그저 단순히 그냥 악마를 숭상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악마와 더불어서 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악마와 천사의 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알아가려고 우리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많고 천사에 대해서 숭배할 만큼 야 우월한 존재이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천사의 존재는 오늘 성경에 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불꽃같이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바람 같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보다 못한 존재예요. 구원받을 우리들, 그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가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떠받들고 뭔가 사모하고 보려하고,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가 없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혹은 초월적인 존재들을 보면 대단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냥 미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미물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런 미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핍박이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쓴 편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창조된 만물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실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낡고 버려지는 옷들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들 거의 한 10년 입으면 잘 입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버려야 될 옷들이잖아요.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과 물건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이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